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전히 덥죠? 네, 더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비가 많이, 그래도 어제 그제 조금 비가 오긴 했지만 그래도 한 주간 동안에 여기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또 중부나 또 수도권은 여전히 비가 많이 왔죠.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죠. 지난주에도 여기는 비 한 방울 없이 뜨거운 폭염 속에서 주말에는 은빛바다 축제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서울과 수도권, 또 중부지방에는 어떻게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수백 채의 집, 또 상가, 또 도로, 자동차까지 있고 침수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신림동 반지하에 살고 있던 한 가족이, 일가족이 다 안타깝게 사망했죠. 가족의 내용을 보면 이제 70대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았는데 다행히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서 큰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는 이제 40대가 된 두 자매죠. 자매가 있고 그 자매 동생 중에 13살 딸이 있는데 이렇게 세 명의 일가족이 침수되어 물, 그 물을 피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그 자매 중에 언니는 발달장애를 갖고 있다 하더라고요. 발달장애. 40대니까. 어떻게 이제 몸을 제대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70대 노모를 모시고 또 발달장애인 언니까지 이렇게 돌보면서 거기다가 이제 13살 된 딸까지 키우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날은 그 딸이 어머니가 이제 암이 걸려서 이제 검사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직장에다 휴가를 내고 그날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돌아온 저녁에 이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마음이 안타깝고 많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이번의 비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아픔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집과 상가가 서울에만 무려 760곳이라고 합니다. 침수된 차도 무려 790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인명피해도 많았죠. 사망이 14명, 실종 6명. 이렇게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피해의 원인 뭘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비죠. 기록적인 폭우 때문입니다. 서울의 한 달 평균 강수량이 348mm라고 합니다. 그런데 8월 8일 이 하루에만 내린 비가 380mm. 그러니까 하루치를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치 내려야 될 비의 양을 하루 만에 다 쏟아부은 거죠. 그 이상으로. 시간당 강수량도 141mm라고 합니다. 80년 만에 기록을 갱신했다고 하죠. 서울의 최대 하수 처리 용량이 시간당 85mm라고요. 그런데 시간당 141mm가 왔으니까 거의 2배 이상 왔잖아요. 2배 정도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수구가 이 빈물을 다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류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특별히 지하실, 이런 반지하 집들은 하수에서 역류해갖고 침수가 되는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가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피해를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물에 잠기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 일 아니죠. 저도 서울에 살았지만 저가 살면서도 저는 2번이나 저희 집이 잠겼어요. 한 번은 제가 서울 처음에 올라와서
재건촌이라고 하는 한강 옆에 한잣집에 살 때 그때 집을 쌓고 한강이 넘는다 그래갖고 그게 한강이 범람한다 그래갖고 밤새 집 쌓았다 풀었다 뉴스 보면서 한 점도 가지 못하고 그렇게 기다리던 적도 있었고 또 여기 피해 가족처럼 저희도 반지하에서 살거든요. 그렇게 반지하에서 살 때 침수가 돼서 이불도 다 젖고 가전도 다 젖고 다 내놓고 말리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번 침수로 이번 폭우로 인해서 그 서울의 가장 번화한 거 있잖아요. 강남. 강남이 물에 잠겼어요. 강남의 지하철역이 물에 잠긴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2010년, 2011년, 2012년, 3년 연거푸 됐고 2020년 그리고 올해 2022년 불과 12년 사이에 무려 5번이나 지하철이 이렇게 침수가 된 거예요. 2010년에도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서 그때도 100년 만의 기록이다, 뭐 몇십 년 만의 기록이다 신문 방송에서 떠들어댔습니다. 그때도 또 똑같이 동작구와 관악구의 반지하 주택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어요. 시간당 100mm가 넘는 이 폭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어떻게 시간당 100mm 되게 놀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그래서 잘 보세요. 매년 나오는 거예요. 매년 시간당 100mm 이상 내립니다. 이게 사실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기록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 주기가 짧아진 거예요. 무려 10년? 2010년에도 100mm 이상입니다. 근데 올해도 또 100mm.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신기한 일,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똑같은 슬픔과 아픔이 벌써 몇 년째 계속 반복되고 있을까요? 피해가 생길 때마다 언론은 정부와 행정을 비난했고 시민들은 분노했으며 그러니까 정부는 또 방송에 나와서 총리가 나오든지 누가 나오든지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큰 소리 칩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사람들은 그 끔찍했던 기억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하나 살아가는데 그저 또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고 정부도 문제 해결의 의지를 잃고 흐지부지했죠. 그래서 또 대책 없이 새해를 맞이하고 똑같은 피해를 반복해서 슬픔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같이 재앙에 가까운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당장 뭘 해야 되는지 다 압니다. 어떻게 해요? 배수시설을 정비해야 돼요. 물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배수시설을 정비하고 하수 처리의 그 용량을 더 대폭 늘려야 되고 그리고 지하에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저장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뉴스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2010년도에도 똑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도 뭐 반지하, 여기 마찬가지죠. 올해도 반지하인데 반지하에 살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0년 전에도 그랬어요. 10년 전에. 하지만 막대한 예산과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이런 일들은 그 예산의 그 무게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뭐 시장이나 도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임기가 있잖아요. 임기 안에 자기가 끝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안에 끝내면 임기 안에 끝내지 못하면 자기 업적이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 업적이면 좋은 일만 되니까 자기가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그러니까 누구도 손등 나서질 않았어요. 그렇다고 일을 안 하는가? 물론 하죠. 보는 눈들이 많으니까 일을 하는 것처럼 깔짝깔짝 되죠. 도로도 정비하고 하수도 청소도 하고. 근데 다 일하는 척하지 실제로는 제대로 된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아무 변화가 없고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매년 똑같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똑같은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알면 반드시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죠. 아무것도 안 하면, 바꾸지 않으면, 고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처럼 똑같은 고난과 슬픔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보면 사실 그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징계하셨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해요. 그 고난을 당하니까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또 이스라엘은 그 구원 받고도 금세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이스라엘이 또 그럼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 그때 또 구원해 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사사시대가 대표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던 미디안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징계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이스라엘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과 축복을 더해 주시죠.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사가 이제 죽고 세상을 떠나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며 악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그럼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또 건져주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사사시대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선한 왕과 악한 왕이 교차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악한 왕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 징계와 심판을 선포하시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왕과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그 고난 다음에 고난 중에 선한 왕이 나타나서 백성들과 함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합니다. 우상을 다 부수고 타락한 신앙을 거룩하게 회복하며 하나님께 평안과 또 부요의 축복을 받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선한 왕이 죽거나 혹은 선한 왕이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고 말년에 악한 왕으로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선지자를 보내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왕과 백성은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또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또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 이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의 줄거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수많은 세월 동안 반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극심한 고난과 고통 역시 끊임없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이런 고통과 고난, 그 반복되는 그 고통이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봐야 될 말씀은 7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6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13절의 말씀을 보면 13절의 말씀이 마치 오늘 우리 마치 재앙을 겪고 있는 우리 같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극심한 가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곡식과 나무를 갉아먹는 메뚜기, 그리고 전염병. 이게 오늘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비록 가뭄, 우리 남부지방의 가뭄이 엄청 극심하잖아요. 그렇죠? 중부지방은 비록 폭우로 해서 피해를 당하지만 뉴스를 보니까 완도, 독일도 이런 섬들이 지금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틀은 급수를 물을 보급받고 8일 동안에는 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요. 씻을 수도 없고 빨래를 할 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재앙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메뚜기는 없지만 전염병, 코로나 있잖아요. 코로나가 벌써 몇 년째. 이런 재앙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똑같이 우리 현실 속에서 이런 재앙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재앙으로 이런 고난이 오고 온 나라와 백성을 덮쳐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14절과 15절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아무리 힘들어도 어디에 나와요? 성전에 나와요. 성전으로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안식일과 절기 때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번제, 속죄, 속전제, 화목제 여러 제목의 제사를 거스르지 않고 때마다 시마다 성전에 나와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한 절대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장담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확신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성전을 하나님께서 손수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기업 그 가나안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들이 기도를 안 했습니까?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쉰 적이 없어요. 기도를 멈춘 적이 없어요. 성전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안식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번제를 바치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또 징계를 하시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놓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기도하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이 땅을 고쳐주겠다. 그런데 그 기도하기 앞서서 뭐가 먼저 있습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죠. 악한 마음과 생각을 끊고 죄를 단호하게 잘라내야 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일에는 관심이 없이 그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에만 열심히 했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도 성전을 나오면 악한 말과 행동으로 이웃을 핍박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돈과 명예나 권력 같은 것을 우상처럼 숭배하고 음란한 쾌락을 즐기면서 악한 길에서 살거든요.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와서 날마다 기도를 해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면 그 삶의 자리는 악한 길에 서 있는. 그러면서 또 때가 시간이 되면 또 안식일이 되고 또 절기가 되면 또 거룩한 척 재물을 끌고 와서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이름을 부르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 하나님한테 기도했다. 나 오늘 하나님한테 예배드렸다. 나 오늘 제사 잘 드렸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그냥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또 집으로 돌아와서는 또 이웃을 악해요. 악한 말로 악한 행동으로 상처 주고 괴롭히고 그리고 돈을 우상처럼 숭배하고 음란하게 쾌락을 쫓아가요. 이렇게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백날 기도해봐야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더할 뿐이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을까요? 왜 죄를 끊어내지 못했을까요? 그 악한 길에서 주는, 그 악한 길에 있을 때 받게 되는 그런 불이한 이익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쾌락이 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악한 길에서 떠나면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음란한 쾌락을 그 즐거움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줄 알면서도 그 악한 길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너희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양 끌고 오고 소 끌고 와서 그 제물 바치는 거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 마당에 터가 다 그 지붕 문턱에 닳고 닳을 정도로 드나들어도 그건 그냥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악한 길을 떠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은 그렇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사야의 말씀대로 그저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죄도 끊어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국을 나올 때 바로가 단번에 보내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마다 바로는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재앙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10번째 재앙까지.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사실은 7번째에서 그 재앙이 멈출 수도 있었어요. 우박재앙이거든요. 우박재앙을 당하고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구나.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게 누가 한 말이라고요? 애국왕 바로가 한 말이에요. 바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범죄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러나 나는 악하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나를 용서해줘라. 바로가 한 말이에요. 바로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로는 정말 자신이 고백하며 회개한 대로 죄를 끊어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박이 멈추자 바로는 마음이 다시 완악해져서 자신이 했던 말을 번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악한 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입으로는 자신은 잘못했다고 자신이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달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자신의 잘못을 고치거나 죄를 끊어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만 말로만 그렇게 말을 해요.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바로는 애굽의 모든 장사가 죽는 끔찍한 재앙을 당한 후에야 그는 이스라엘을 보내주었고 그것도 잠시 또다시 완악해진 바로는 군대를 이끌고 그렇게 애굽을 나간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쫓아갔어요. 하지만 그는 홍해바다에 수장을 그렇게 비극적으로 그는 나가했습니다. 말로 수백 번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회개는 뭡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행하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죄를 그대로 마음에 품은 채 그렇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키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겪는 이 재앙 같은 현실들은 결코 우리의 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물이 차오르는 이 끔찍한 재앙의 근본 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 오염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죠. 기후가 변하는 거예요. 비양하들이 다 녹아가고 있고 해수면은 높아지고 있고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1도씨가 올라가면 동물의 몇백만 마리가 멸종한다고. 이런 지구 온난화, 이것은 인간의 탐욕, 이 인간의 탐욕이 자연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탄소를 배출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결국 지구를 뜨겁게 달구어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자연재해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복수의 칼이 되죠. 이 끔찍한 재앙을 멈추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히 기도하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이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인간의 이익과 편리만 생각하는 그 탐욕을 버리고 자연을 회상화하고 또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 죄악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손으로 발로 실천하는 회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로만 하는 회개는 그만두고 손과 발로 행하여서 죄를 끊고 악한 버릇을 고치며 악에서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오늘 당장 실천하십시오. 진실한 기도는 죄를 끊고 삶을 바꾸는 행동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병들어 신음하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도록 진실하게 회개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